그는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들을 들으며 그곳에 선교 베이스 캠프를 구축했고, 이 거점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중 그가 직접 들를 수 없는 공동체를 위하여 편지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 편지들 중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도 그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단순히 안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교회들, 그 교회들이 품고 있던 문제들, 갈등, 혼란, 신앙적 문제들을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알려주고 또한 복음을 전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수개월간 머물며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좀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동쪽과 서쪽에 바다가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항구가 매우 가까웠는데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남쪽으로 쭉 돌아가지 않고 육지로 배를 끌어올려 옮김으로써 고린도에 머물고, 따라서 고린도에 수많은 상인들, 민족들, 문화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하면 유난히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독 성경을 보면 또 그 고린도에 보면 여러 성경 문제들과 갈등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는 고린도는 좀 문제가 많은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 뉴욕, 도쿄, 파리, 혹시 이 도시들을 보고서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 속에 벌어진 일들과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회의 땅이며 언젠가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가 그 특수한 지형 때문에, 지형 때문에 많은 부와 많은 민족들이 모인 만큼 유난히 세속적인 도시였던 것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고린도는 그 많은 도시들 중 하나였고 하나에 불과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들은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의 전체를 대표하는 문제가 아니라 잠시만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곧 고린도라는 도시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저마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도시가 특별히 타락해서가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나 존재할 수 있고 보편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문제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혹한 제국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기독교가 막 태동하기 시작한 때였고, 대부분의 로마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전 로마인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고 로마법에 의해서 기독교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훗날 매우 심한 핍박을 하는 로마 제국의 법이 초기 기독교가 튼튼한 법이란 울타리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된 환경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 법적 보호는 성경 다른 장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이 내용은 바울이 고발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되고 이 과정 중에서 바울이 직접 황제한테 상소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라면 누구든지 황제에게 이런 재판 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대법원까지 법에 대한 문제를 가져갈 수 있듯이 그 당시 이런 법 체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보호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은 네로 황제 때부터였습니다. 서신서들이 쓰여진 때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시절에는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법으로 보호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신을 주고받던 교회들이 갖고 있던 문제는 국가의 억압이 아닌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 내부적으로 생긴 갈등 문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이런 문제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장과 6절로 넘어가도 문제들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고 분열과 파벌 다툼, 성적 타락, 우상 제물에 대한 갈등,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됩니다. 복음이라는 구심점을 통해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부로부터 시작된 갈등들이었습니다. 서로 얼뜯고 서로 상처 입히고 서로 고발을 하고 외부의 칼보다 내부의 자그마한 균열이 교회에 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본문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유대교 전통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켰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 직접 내려와서 그들 눈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진 신앙을 자신의 유능함으로 또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면 금방 돌아서는 자들입니다. 헬라인의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특정 민족이나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문화권,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
공유하던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그는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통찰을 통해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을, 진리를 단지 지식으로만 소비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물론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이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단순히 그런 행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부류를 동시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권에 자랐고 예수님을 따른 이 자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남부 다소라는 헬라 문화권 도시에서 나고 자랐으며 또한 다메섹에서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자 헬라인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한국인으로서 한국 문화 속에 속하고 또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임을 고백하는 이 세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모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내 안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내 자신이 있나요? 아니면 과연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가요? 네, 성령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성령님 말고도 또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헬라인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모습,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하는 것에 머물고 지식을 쌓는 것에 머문다면 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표적을 구하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임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움직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내려오시면서 그냥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뭐 유대인들은 강력한 왕을 원했지만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패배의 모습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비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논리를 갖춘 자라도 자기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 방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방식으로는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과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재단하고 그 재단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미련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는 십자가의 복음 밖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 밖에 살고 있던 우리들,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한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유대인이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 한반도에서 한국인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또 나고 자라고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밖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마음,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쁜 걸까요? 완전히 이것들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만 매일 성경만 읽고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24시간 교회만 있어야 될까요? 물론 그러면 매우 은혜롭고 축복스럽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삶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자 한 몸입니다. 이것은 내 안, 바로 내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표적 없는 신앙은 종교이며 지혜 없는 신앙은 광신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무리에게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고 지혜로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갈 차례이고 모두 항상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살고 노력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헌신했으니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내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표적으로 당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로도 우리를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표적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지식에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저마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균열이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이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한 뒤 자연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